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을 이 마리아는 분명하게 하기를 나는 만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반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배 복이 넘칠 것이고 또 1000배 복이 있을 것이고 10,000배 복이 있을 것이고 10,000,000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단 말이죠. 과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암을 연구하시는 박사님께서 MD 앤더슨 병원의 김유신 박사님이란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1500배가 나온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몸 가운데 좀 기분이 울적하고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한 30분 이상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우울증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찬송 부를 때 그냥 목소리만 좀 힘들다, 피곤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1500배의 면역세포가 나온다. 암을 죽이는 세포가 나온다. 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암은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면역체계가 뛰어나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자연히 우리가 영광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먼저 영광으로 돌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주시면 그거 받으시고 그게 높여지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배경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배경을 보면 이 세상의 고기는 당시의 그 세상의 고기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판매를 했어요. 도축할 때 그때 우상에게 바쳐져야지만 이 상점에 판매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미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양심상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어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먹으라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마라. 양심상 영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쓰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사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느 권사님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했더니 성경책을 가슴에 탁 끼고 심장 가까운 데다 두고서 그러면서 걸어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봤을 때 심장이 가깝잖아요, 성경책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바란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주일날 올 때 꼭 끼고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점점 얼굴이 그러고 다니까 얼굴이 점점 더 잘생기셨어. 더 멋있어 보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니까 본인도 영광 높여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운동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 계획을 가지시고 또 집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대학교에 떨어졌다든지 직장에 뭐 안 됐다든지 혹은 뭐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실패를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안 돌리나 보다 하고 교회를 아주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자꾸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실 주성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십수를 했어. 십수. 10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실패를 9번이나 해봤단 말이죠. 근데 한 번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서도 안 되고, 참 그것도 참 끈질기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늘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욥은 말이죠, 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다 집안이 망가졌습니다. 본인 몸도 말이죠, 막 그냥 나병에 걸려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고통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뎠더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찾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배나 그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이 귀한 책을 통해서 인류가 말이죠,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죽음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탕에 맞아 죽어갈 때, 돌팔매질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짓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렸던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 꼭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절 외우셨죠? 네. 기억이 꼭 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내가 잘 나가서 다른 사람부터 그냥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 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목숨을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가말리아 문화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해서 유대교 율법을 전문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겠다. 세상적으로 존귀함 받고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받아 큰 소리 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지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게 맞다 싶으면 말이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광적인 율법주의자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를 받는 것을 원하셔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만든 이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우주가 말이죠, 막 팽창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주보다 점점 더 별들이 많아지고 우주 공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 기독교인 가운데 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만드신 분이 왜 만들었냐면 목적이 있이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는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이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예.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신다.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에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 전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 잘못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폴리티컬 코렉션이라고 요즘에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그게 옳은 줄로 자꾸 아는데, 자꾸 사람들이 말이죠, 폴리티컬 코렉션의 영성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피해받았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게끔 연구하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폴리티컬 코렉션에서 피해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상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서로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 기자가 말이죠, 그 사람들의 기사를 썼는데 마치 굉장히 피해당한 사람처럼, 아주 소수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니,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 빼놓고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산다 말이지. 아주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참 사람들이 참 장애우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장애우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겪던다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된 길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도 죄라 그랬고, 이교주의 때문에, 이교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것 때문에 에이즈로 말미암아 많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던 것에 대한, 인류가 그것에 대한 큰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벌써 60년대 70년대 무지무지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좋다고 자꾸 그러니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기사가 말이죠, 코스프레, 이 폴리티컬 코렉션, 그래서 누가 불쌍한 사람이다, 성소수자가 그래, 불쌍한 그런 쪽으로만 자꾸 써내니 이게 옳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됐다는 것도 얘기해줘야 정확한 그런 이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만 그냥 불쌍하다는 그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기사 쓰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패하게 만드는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런 기사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자꾸 바르게 얘기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역사,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29살 되신 공군 조정사가 말이죠, 비행기를 가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참 기간이 지났대요. 시간이, 사용 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이 아마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공군 조정사가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가 살라고 말이죠, 거기서 에젝션 해가지고 빨리 탈출할 수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 민간인 사는 데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까 봐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그 비행기를 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무지무지 훈련 받은 대로 그냥 비행기와 함께 순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젊은이가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기사에 보니까 훈련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1, 2초 사이에 훈련을 잠깐 사이에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는데 그 훈련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운데 예배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믿는 자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넘치는 이런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 자꾸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주일날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 예배도 드리시고 우리 CBA 선교원 아이들이 또 매일같이 와서 예배 드리시고 쉐마해 캠프도 하고 예배 드리고 말이죠. 9시 기도에도 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를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선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이란 말이죠. 영적인 훈련이에요.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합당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 예, 지난 주간에 우리 흑석교회 문기현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면서 말이죠. 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봉사하는데 보니까 이건 나무를 자르면서 거기를 좀 정리해 주신다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나무는 그 다음에도 또 자라니까 그거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리모델링을 한번 쫙 하자고. 그래서 리모델링 했는데 한 2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들여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하는 중에 우리 성도 건축위원들이 모아가지고 말이죠.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싹 해버렸어요. 시원하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 좋아요, 좋아요. 선한 행실을 했더니 말이죠. 그 목사님 내용은 또 마음에 비전이 생겨가지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성전을 짓는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두고 보자 그랬더니 말이죠. 세상에 저보고 도장을 한번 찍어달라 그래요. 뭐냐고. 우리 교회가 확실한 교회라고 그래서 좋은 흑석교회가 정말 열심히 봉사 믿음의 좋은 교회다 그래서 좀 목사님 도장을 한번 찍어달라고 편지 하나 쓰는데 도장.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도장 찍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말이죠. 성전 건축이 다 돼버렸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애쓰다 보니까 CT에서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취재하면서 그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까지 방송했더니 말이죠. 예, 성전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1,000만 원씩 딱딱 통장으로 들어오더래. 예, 선한 행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뭐 성전 다 짓고 나서 또 빚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통장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빚은 갚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저 반찬 나눔 사모님이 열심히 반찬 만들어서 나눔 사업도 하고 노인네들을 돌보고 요양 사업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도우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착한 행실로 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버스 기사가 한번 왔다가 그 어머니가 문 목사님 어머니가 거기에 탔는데 버스 타고서 그 교회 앞에서 이제 타고 나가시는데 목사님 내 아들이 목사님입니다.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래요. 그래서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자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성전 전략을 해서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서 다 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그걸 또 사람 아버지인 줄 알고 이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라서 졌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류가 많이 번졌어요. 뭐 영화도 뭐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죠. 또 이 음악도 말이죠. 막 세계적으로 한류가 막 번졌는데 저는 진짜 한류는 선한 행실하는 한류가 돼야 되겠다. 예. 아멘.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데를 돕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깜된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가끔 사진 보내주면 말이죠. 쌀을 뽕지를 이만큼 해가지고 가정마다 나눠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 선한 일 하는 게 이게 한류다. 이게 진짜 한류다.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키는 게 진짜 영향력이 한류 선한 행실하는 한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한 행실하는 한류다. 할렐루야. 좀 어색하네. 안 되네.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처럼 우리 수성민 목사님 10번이나 떨어졌고 실패했어도 고난당했어도 그러나 실패하지 아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의 훈련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결과가 뭐냐. 마지막으로 헤롯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돌리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말이죠. 벌레들이 와서 그 몸을 다 파먹어서 죽고 말았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문화가 잘 발전해서 잘 산다 그랬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더니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 다 흩어놓으시고 바벨탑을 한순간에 무너 버뜨려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 찾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